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는 어딘지 다 아시죠?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대학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잘 따라오고 계시군요. 이제 출애굽이 다 끝났거든요. 다음 주부터 레위기를 들어가는데 이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입니다.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은 천지 창조에 대해 선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또 창조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유신론 혹은 무신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에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첫 구절이면서도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과학자가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디의 친구로서 상당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스코틀랜드 한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성경을 조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결국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발람의 나귀가 사람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귀의 입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입을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봐도 나귀의 입 그 구조로는 사람의 말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참다가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나귀가 이야기하도록 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디가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를 만들 수가 없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디 이야기입니다. 나는 100만 명의 사람도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주가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피조물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중에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 이야기, 이 창조 사건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시작을 표시합니다. 태초라는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는 우주와 인간 사이의 끝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고 끝은 한 쌍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끝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시작은 종말론적인 목적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의 끝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작이 있으면 고난의 끝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병이 치료되고 병이 낫는 고난의 끝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언제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부터 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끝이 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장 3절 안에는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이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가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모세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신들이 그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과는 다른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공동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참 비슷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또 한 부분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고 창조 사역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1차적으로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새로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한 특별한 행위, 활동을 말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는 만들어져야 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으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에서 유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듭니다.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통해서 만드신 유일한 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 하나밖에 없는 글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창조는 만들다,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직하지 못한 그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보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을 새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바꾸시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과 이사야는 만났습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그 영의 상태, 심지어 여러분의 그 삶의 고장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자동차를 잘 고칠 줄 압니다. 또 배를 만드는 사람도 배를 잘 고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이 미국 자동차의 왕입니다. 그가 노년에 이른 날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길가에 고장난 차가 한 대 서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본네트를 열고 뭔가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가 젊은이에게 다가가 가지고 혹시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무리 여기저기 보아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동이 걸려지지 않아 참 안타깝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이 헨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 젊은이가 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1급 정비사입니다. 1급 정비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노인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한 것입니다. 이때 헨리가 그래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망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엔진 한두 곳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이 하나 보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선을 하나 이렇게 손을 보았어요. 그러면 젊은이에게 웃어가면서 젊은이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젊은이도 시동이 걸릴 리가 없을 텐데요 했는데 시동이 걸려지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1급 정비사에 나도 못 고치는데 이 노인인 이 헨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니까 저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포드 차가 좀 많이 보입니다. 요즘에는 고장난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고치실 줄 믿고 그분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인생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잘 고치지 못합니다.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은 1절에 창조된 천지 중에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창조된 원시의 땅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원시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혼돈하였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 혼돈하다는 말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황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뭐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말을 모세는 어떻게 썼냐면 황무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황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갔던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황무지와 광야 같은 그곳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황무지와 사막 같은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보호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하면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그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눈이 예를 들어 다쳤다, 아니면 눈의 시력이 안 좋다, 눈에 어떤 질병이 있다, 우리 몸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였다,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러니까 사울의 위협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심을 고백했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렸던 사울도 다윗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곤란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고백도 그렇고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제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사역의 주체이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참 흥미로운 이 단어가 운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습이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뭔가 지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질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가진 것 같은데 평생 동안 뭔가 이렇게 내가 쌓아온 것 같은데 없어요. 실제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굉장히 캄캄하다,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이 캄캄하다,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비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고. 너희들의 상태가 사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강을 내겠다고, 너희들의 상태가 광야라 하더라도 거기에 길을 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같은 내 자신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내 상황 가운데 둘러싼 환경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에 둘러싸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 가능케 하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새 일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